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첫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 요절은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24장은 첫 언약을 세워주시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고 거절하였을 때 네가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3장 11절에서 12절이라고 하신 꿈같은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광림하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세워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장의 주제가 첫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첫 언약을 세워주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에 분명하지 못하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점을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짐승의 피로 세운 첫 언약. 둘째 단원 9절에서 18절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심.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짐승의 피로 세운 첫 언약.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나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1절에서 2절 1절 2절에 나타난 구도는 첫 언약의 특성을 놀라울이 많지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세 단계가 있습니다. 산 밑에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 산 중턱에는 아론과 두 아들과 70인 장로들이 있습니다. 1절 그리고 시내산 정상에는 모세만이 올라간 구도입니다. 이는 25장에서 계시하실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산 밑은 성막의 뜰이고 아론과 장로들이 머물러 있는 곳은 성소이며 모세가 홀로 올라간 정상은 다름 아닌 지성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도가 말해주듯이 첫 언약은 여러 개의 장벽으로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는 이 장벽을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멀리서 경배하고 가까이 나오지 말며 하시는 것입니다. 1절 2절 언약 체결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4절 산 아래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5절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6절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 하고 서약하고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합니다. 8절 이렇게 하여 첫 언약은 세워졌습니다. 첫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를 깨닫는 일은 생각같이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언약의 피 최우선적으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언약 체결에 있어서 핵심은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8절 하신 피에 있습니다. 만일 이 피 뿌림이 없다면 언약 체결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언약의 피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언약의 피 흘림이 필수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답변하기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답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그렇다면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모두 피 흘림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신구 언약이 모두 다 대속을 통한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첫 언약의 피는 무슨 피인가?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5절 취한 피임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는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첫 언약도 자력 구원의 언약이 아니라
대속구원에 근거한 언약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피로써 세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차이는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웠다는 차이입니다. 만일 첫 언약이 행위구원의 언약이었다면 율법하에 있던 구약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말이 되고 맙니다.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생축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바라봄으로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가 타락하자 처음 주신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입니까? 그러니까 행위 언약, 율법을 주셨다가 안 되니까 은혜 언약, 믿음을 주신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은혜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언약하신 것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인가? 성경은 가입된 것 로마서 5장 20절 또는 더한 것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중간에 끼어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왜 가입하셨을까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즉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 이것이 두 번째죠.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5장 3절 13절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깨달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죠.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유치원 어린이를 학교에 데리고 가는 그러한 선생이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두 번이나 장담하고 있습니다. 3절 7절 일견 기특해 보일 수도 있는 이 말이 얼마나 가공스러운 말인가를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은 다름 아닌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노라고 교회를 핍박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행하였나이다. 이 잘못된 구원관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증거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 유대인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 성경 진리를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첫 언약도 피로서 세운 것입니다. 그 효염을 다음 단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단원 9절에서 18절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심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9절 11절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강림하신 시내 산으로 올라간 9절 하반절 올라간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경을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19장 21절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손을 들어 치시지 아니하셨는가? 더욱이나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제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5절 그 피가 단과 백성에게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8절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와 그 피를 통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 점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합니다. 18절.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그 내용이 25장에서 31장인데 한마디로 성막의 식양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은 누구에 대한 모형이며 번제단과 물두멍과 촛대와 향단과 진설병은 무엇에 대한 모형이란 말인가? 어찌하여 번제단에서 흘린 피를 속죄소에 뿌리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의미를 아는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40일 40야를 모세에게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먹고 하셨더라가 가능하여졌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림자로 보여주신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통하여 성취되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